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배에 비유할 때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서 죄로 심판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교회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항해하는 그러한 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배에 이렇게 비유할 때 어떤 교회는 유람선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싸우는 군함 또 전투함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면 교회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데 이 유람선 같은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또 자기 것만 챙기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배를 움직이는데 힘을 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함 같은 교회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각자 맡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또 충실히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그냥 노는 사람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천국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까? 너무도 분명합니다. 많은 성도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성실히 감당하는 그 교회가 바로 힘차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교회 성도들 모두는 교회를 섬길 때 교회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은 그러한 말씀이라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과 같이 나도 천국을 위하여 종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주님이 답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와 또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고 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 복음을 위하여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고 또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자원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일꾼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성도 수가 적은 교회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규모가 큰 대형 교회에서도 늘 일꾼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일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새신자도 늘어나고 교인 수도 조금씩 늘어나지만 일꾼들은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해야 할 사역은 갈수록 많아지지만 그에 따른 일꾼은 부족한 것이 그렇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영적 리더들이 늘 하는 기도가 주님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러한 고민 어린 기도를
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을 구할 리더는 마치 천군 만마를 얻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인물을 얻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충성된 일꾼이 부족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수록 우리 성도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주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게으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갈수록 자기 일에는 더 바빠집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지고 즐기고 싶은 여가 생활도 더 많아지고 생존 경쟁사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지고 자신 일에 너무 바빠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섬긴 데 있어서 영적 게으름을 그렇게 피우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도저히 교회 섬기는 것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가 다들 그럴듯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남겼느냐 주님은 반드시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그 줄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돈 많은 한 부자가 멀리 타국에 가면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기쁨으로 나와서 내가 이 받은 돈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를 남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돈을 그냥 땅속에 이렇게 파 묻어두고 1달란트 그대로 내가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가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께 받은 그 달란트를 바로 즉시로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떠나간 그 즉시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또 주인의 돈을 그냥 감추고 오랫동안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회계 결산을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가 비운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을 주인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흡족해하였고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이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님은 저주를 하면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그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의 재림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귀한 재능과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 우리 개개인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재능과 은사는 제각기 다르지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도 귀한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귀한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같이 잘난 사람도 없다. 한번 더 해봅시다. 예. 나같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예. 얼굴이 잘난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이 말씀 하시면서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조금 좋습니까? 예. 기분이 좀 좋지요, 그죠? 나를 잘났다 하니까, 그죠? 예.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좀 더 자랑하고 이렇게 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를 보면서 내가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자신 있게 주님께 나 자신을 헌신해라,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없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제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이지 그냥 묻어둔 그러한 재능과 능력이 나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메스꺼면에서 한 사람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정은혜 작가인데 이분은 발달 장애인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이라는 정신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또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너무도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정 작가는 누구나 봐도 큰 장애를 가졌고 또 사회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힘든데 그에게는 타고난 천부적인 그러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고 특히 미술적인 그 재능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의 글과 또 그가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잔한 그러한 감동을 주었던지 그는 저명한 작가가 되었고 또 이름 있는 그러한 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을 몇 개 보여주는데 제가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 순간적으로 저 그림은 정말로 피카소처럼 잘 그렸다 그러한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그림 한 점이 무려 수백만 원에 그렇게 팔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도 잘 그렸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한 것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재능과 또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사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종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가 이 받은 재능을 가지고 또 천국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일했길래 이렇게 두 배로 남기고 주인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없는데도 그들이 열심히 일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내가 주인을 위하여 살리라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주인을 먼저 생각하고 주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섬기는 이 모습이 종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종은 주인께 인정받는 그러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위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도 내가 주인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종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십니다.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마음을 가진 이 종들을 향하여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착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위한 착한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유익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성도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두 배로 남긴 종들은 주인께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최고로 고려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또 회사에서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 그걸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모나 또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심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긴 종들을 칭찬하길 너희는 충성된 종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은 무엇보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주인이 자신이 잠시 떠나 있을 때 열심히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충성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이러한 믿음의 위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된 종의 그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역에 가실 때 항상 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의 기도, 또 사명을 이루는 종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제자들이 늘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데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서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또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이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종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늘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매일 이 기도를 드림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망받은 종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했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주인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가져서 열매도 없고 또 책망도 받았습니다. 충성된 종은 늘 주인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만,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고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은 우리 종들을 향하여 참 완고하고 또 무자비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에게 일을 맡기는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여행 가서 신나게 편히 놀면서 우리만 일시키고 고생시킨다고 이렇게 불평했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기더라도 우리 주인은 자기 것만 다 챙기고 우리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런 악한 생각, 또 잘못된 생각이 그로 하여금 게으르고 책망받을 그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종의 생각대로 주인은 그러한 존재였습니까? 말씀을 보면 주인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인색하고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소중한 것들을 종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위임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격려한 그러한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돌아와서 수고한 종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정말로 좋은 그러한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도 이렇게 귀한 좋은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책망받은 종의 자세는 게으른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죄입니다. 흔히 우리는 게으른 것을 삶의 한 태도로 보고 이렇게 중요한 죄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이 게으른 것을 치명적인 그러한 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그러한 대표적인 습성이 바로 이 게으름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선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성실히 일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이러한 모습이 악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적시로 일하지 않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하기 싫고
주인이 없을 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게으른 그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천국을 위한 우리의 종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전체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충실하게 이 종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